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발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는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서로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서의 복인데 에서의 복은 무엇이냐 이걸 오늘 알 거예요. 에서의 복이 결론을 내면 저주가 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의 복, 진리의 복인데 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야지 에서에게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지만이 그 예수로서는 복인 것이고 그리스도 성령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이 육체를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육체 가운데서 내가 하는 언어, 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디 신앙생활하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 그 언어가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언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트 타모트 네가 곧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때 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주었냐면은 그 27장 29절에 쭉 말씀이 있는데 이제 27장에 쭉 있는데 끝절에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려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많은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야곱한테 이삭이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해줬어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느냐 축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가 지금 산 자냐 죽은 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것을 알아보려면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저주받은 자 축복받은 자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은 장래 일을 위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이 둘로 다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유라 그랬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진짜는 이거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서 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을 설명하려면 반대편인 것을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서 이것이 어둠이고 이것이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둠이라는 것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쫙 늘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1장 3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영원한 거야. 그런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 빛은 어둠을 보면서 내가 빛이네. 어둠은 빛을 보면서 나는 어둠이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그걸 갖다가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에서가 복이라는 것을 저주인데 저주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 없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는 곧 복이다.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주었다 그랬어요? 빛의 반대 어둠을 주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반대가 뭐였다고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다라고 알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여러 번을 좀 들어야 돼요. 뭐 나하고 처음 듣는 말이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어야 돼요. 그럼 처음 들은 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에서가 저주의 상징인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너희 앞에 지금 두었나니 이게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까 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했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의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면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하면 뭐야?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레마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손 들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 들으세요. 벌써 들으니까 벌써 몸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렇듯이 몸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나를 지금 지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어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그걸 갖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저 나라에 그 나라에 갈게요. 죽어서 갈게요. 우리 죽어서 만납시다. 죽어서 만나자는 사람은 끝에면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 사람의 종말은 그냥 거기서 끝.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된다? 지금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 지금 만나야 된다. 오늘 말씀들 내일 만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만나야 돼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성이라고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이걸 갖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어. 내가 그냥 막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뽑아서 이야기를 해요.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린 그분을 믿는다며. 그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 뭐예요? 저주의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서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에서가 사냥하러 에서는 뭐냐면, 야, 사냥해서 고기 좀 맛있게 좀 먹게 고기 좀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아버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그죠? 순종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 그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냥 싱싱한 고기 잡아다가 요리해드리겠습니다. 딱 갔어요.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은 어떻게 했어? 밖에도 안 나와. 그거는 그냥 방 안에 있어. 집 안에 딱 있으면서 엄마가 야곱아,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고기만 잡아오면 축복해 준대. 너 그거 집에 있는 거 그거 갖고 와. 내가 요리를 잘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하고 둘이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그것을 갖다가 속여서 준 그 고기를 잘 먹고서 이제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고 나서 이제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나가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에서 큰형이 에서가 이제 해갖고 요리를 해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니까 그래, 아버지는 배불리 먹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삭이 이 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요리를 해온지를 모르는 거야. 다 먹고서 축복을 다 해주고 나니까 그 형 에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서 행동해서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이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시킨 대로 잘했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너 누구야?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서가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요리 잡아다 사냥해서 요리에다가 지금 갖다 주는데 너 누구냐요? 그럼 누가 축복을 다 뺏어갔어요? 누구 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야, 축복을 내가 다 줬는데 너가 진짜 에서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가 에서구나.
어쩔 수 없다. 축복을 내가 다 주었으니까 너에게는 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동생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 그가 축복받았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냥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잖아요. 듣는데 겉으로는 듣는데 실질적인 복은 영이 받나요? 육체가 받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면은 막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죠. 육체는 어디로 갔어요? 장사 지내고 가서 저 묘수에다가 산수에다가 그냥 땅에다 묻었잖아요. 흙으로 갔어요. 흙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은 너희 부모님 어디로 갔니? 그러니까 천국 갔어요. 금방 저기 땅에다 묻고 온 분은 누구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것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저주받은 것은. 천국 갔어요. 이 자기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서도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 가야지만 좋은 거라는 건 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은 누가 받냐? 그 속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복은 그 속 사람, 우리의 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다 지금 복을 받고 살아. 그런데 겉에가 있잖아요. 겉에가. 지금 겉사람 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속사람인 네 자신이 참 너가 있는데 그 참 너를 지금 지원을 좀 해줘야 돼. 순종해야 돼. 어디 가서 봉사도 해주고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왜? 속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 봉사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 겉사람 에서가. 이걸 갖다가 겉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끄트머리 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야곱의 종이 돼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지금 차 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누가 끌고 왔어요? 에서가 끌고 온 거예요. 에서가 끌고 와서 이제 딱 예배당 안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말씀은 야곱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거마저도 분간이 안 돼서 지금 신앙생활 막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다수다는 거예요. 다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것이 분간이 안 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 말을 갖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30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매 곧 그의 형 에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등장을 해요. 이게 먼저가 뭐냐는 얘기야. 먼저가. 우리 삶 속에서 먼저가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내가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힘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주님이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봉사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30절에 나온 거예요. 야곱은 영,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육, 겉사람 이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게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구제를 하든 간에 봉사를 하든 간에 선교를 하든 간에 먼저 내가 먼저 변하고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변하지도 않은데
아, 내가 시커먼데 시커먼 사람 그 씻고 주려고 그러면 뭐야? 그 시커먼 사람이 내가 당신 더 시커먼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도 빛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 아내 것으로 먼저 구하라 이거 아내 것으로. 내가 먼저 깨닫고서 일을 하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아나는 것은 우린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자꾸 저주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되게 싫어요.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저주라는 단어가 듣기 싫어요. 내가 저주에서 복으로 다 넘어왔으면 너무 기뻐요. 야 빨리 와 건너와 저주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주 아래 있으면은 막 괴로운 거야. 오늘 설교 듣는데 이 소리가 자꾸 내가 저주라는 단어가 막 괴로우면은 듣기 싫으면은 빨리 내가 저기 복 쪽으로 갖다 넘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에서 믿음이 먼저 되고서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야?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우리는 거의가 대부분이 행함이 먼저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갖다 장자의 죽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저주는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된다? 매달아야 된다.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 용광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용광로에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 육신 예수는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빛, 성령, 정금, 생명, 영원 이것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에서와 같이 행함이 먼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늘 이 얘기. 행함이 먼저 일어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까 당 얘기도 했는데 그 당 얘기가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거.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봉사하고 진리로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불의잖아요. 그게 의로 세상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으며 이 자고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까 자기 알인 줄 알고 그 자기가 그냥 알을 품었어요. 꽁알을 품었다. 네, 그렇죠. 꽁알을 품었어. 쉬운 얘기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줄 알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서 그냥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났더니 늘 괴로워. 편하지 않아. 잠이 잘 안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나. 나는 그런데 왜 괴로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나중에 훗날에는 헛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중년, 인생이 한참일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품는다. 자기 새끼가 아닌 새끼를 낳는다. 뭐 자고새,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물을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내 봉사 열심히 해갖고 막 공적을 쌓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은 영생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같이 행함이 먼저면 어떻게 해야? 자고새가
알을 품고서 막 알을 낳더니 나중에는 왼수를 낳아버렸어. 나중에 좀, 야, 같이 좀 다녀. 그랬더니 너 왜 자꾸 도망가냐? 아니,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자꾸 크니까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원수를 키우는 거야. 여터하지. 헛수고를 했다는 얘기, 헛수고.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뭐야? 뭐라 그랬어요? 딱 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이게. 누구누구예요?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쫙 보니까 이름이 없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밖에 버려온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슬피우는 자가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름을 준다? 다시 하늘나라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뭐야?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나는 그 이름은 절대적으로 이제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은 이름들은 다 어떻게 해? 태풍에 다 밀려난다는 거죠. 그게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쓸려가는 거 다 저주잖아요. 그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이름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시로 써라.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잘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수십 번을 깨달을 때까지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설교 한번 하려고 일주일에 수십 번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그냥 깨달을 때까지 저도 이게 해구서 쓰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가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누가 별미를 만들었어요? 아까 에서라 했잖아요. 오늘 에서 얘기니까. 에서가 사냥을 쫙 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 별미를 쫙 만들었어요. 에서가 별미를 만드는 건 해계인데 별미는 해계예요. 야곱이 만든 그 해계는 무슨 해계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는 해계예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그거 해계인데 이 에서의 해계는 뭐냐면 옆집에 있는 거 내가 탐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라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11주 지대로 내요. 죄송합니다. 요즘 돈벌이가 안 돼갖고요. 잘못했어요. 좀 더 벌어갖고 열심히 할게요. 맨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것이 에서의 별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에서의 별미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 육신의 열매, 육신의 해계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야곱의 해계를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서 너 축복 다 받아라. 다 주고 나니까 에서한테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에서의 별미는 안 받아버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응? 에서의 별미와 야곱의 별미가 무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쪽 어려운 교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줄게요. 목사님 잘못 섬겼는데 잘 섬길게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거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처음에 와서 애서했을 때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들어줘요. 애기했을 땐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장성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회 나가서 하려고 하면 그런 해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능은 맨날 3살짜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지능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리더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별미와 야곱의 별미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 별미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별미가 있어요. 27장 19절. 에서의 별미는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내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일어나서 내 것을 목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그런데 내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별미는 뭐냐면 27절 19절에만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 일어나 앉아서 내 별미를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앉았다는 그 뜻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야사보라 그래요. 야사보라 했는데 거하다, 함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안에 나도 좀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이 야곱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별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별미는 뭐야? 나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빌딩 하나 주세요. 그래 또 내가 그럼 또 다른 빌딩 내가 져갖고 믿는 사람들 11조 뭐 10에 3조도 주고 10에 10조 뭐 더 그냥 막 물질 10에 5 아주 저 10분의 5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꾸 겉의 것으로다가 평가를 하는 것이 에서의 별미라는 거.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우리 스스로 듣고서 그것을 구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한테 축복을 다 주고 나니까 아버지 내가 별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속 사람한테 다 줬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에서나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다가 딱 진 것은 저주에 남은 게 왼쪽은 저주, 오른쪽은 축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복은 하나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야지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지만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야곱은 내 속사람인 거 축복해 준 거 알아. 영이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해갖고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런데 또 너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또 있잖아요. 속도 있지만 겉도 있단 말이에요. 겉은 무익한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해주는 거라는 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들 정체성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딱 떴네. 네? 읽어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맏아들이라고 나오면은 맏아들은 죽어야 될 자, 처음 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소개하는 자. 이 소개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소개는 끝나잖아요. 그죠? 안내자, 표지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안내를 쭉 하고 나면은 집을 찾았어. 그걸 안내를 했으면은 이 안내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있어도 뭐 있으나 마나야 다 집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나는 안내자입니다. 나는 임무 완수했습니다. 지금 이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 나는 없으면 하나님하고 계속 살아야지만 그게 복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그냥 쓸모가 없는 자가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주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맏아들이에요. 나는 죽어야 될 자예요. 나는 안내 끝. 야곱 축복 다 받았죠? 그 얘기는 하는 거. 축복 다 받았죠? 그래, 나는 이제 임무 끝이에요. 축복 받은 것은 난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속사람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겉에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갖고. 그래서 속 사람이 깨달았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지금 하나가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만 복음으로 잘났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하면서 겉의 일들을 뭐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복음이야. 그거만, 아니, 그 소라 아니면은 그 달팽이 이런 것들이 집이 없으면, 껍데기가 없으면 달팽이가 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 뭐 하나라도 지나가던 거 뭐로 하면 상처를 당해 금방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으면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릇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은 지금 저주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저주도 복이야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주나 복이나 하나야 계속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은 늘 하는데, 나는 교회 온 예배당에 앉아 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자고 예배당 밖에 있는 자는 저주 받은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 안에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저주받은 자고 나는 복받은 자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걔를 깨울 거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알았으면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삶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늘 들통나니까 어떻게 돼? 도둑질에다가 순경한테 들켰어요. 들키면 어떻게 기뻐요? 아마 두렵고 떨려요. 들켰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순경한테 그냥 찾아가요. 그냥 디레다 그냥 도망가요. 디레다 도망가잖아요. 들통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두운 곳에 있대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화나니까 주인님 오셨어요 인사를 해요. 데립다 그냥 도망가요. 엄청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이렇다는 거야 우리가. 뒤도 안 들어보고가 그냥,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힘든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나 교회 안 가. 야 오늘 이거 낚시 가갖고 이거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 멀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 이제 아버지 말은 뭐냐면 복음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 있다가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내 속에서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있던 것이 요동치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거예요.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막 그냥 그럼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그냥 막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지금 했는데,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당신 지금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전화도 하고 막 그래요.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있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어지는 것이, 목회자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듣게 해줘서 들은 것을 갖다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궁금하면 어떻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냥 내 머리가 깨질 때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그냥 막 이렇다 저렇다 내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내 것이 깨진다는 것이 곧 깨달아진다 이제 이야기해요. 내게 복을 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 말씀을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안 깨지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20절 아까 말씀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육신하고 속사람하고 영하고 하나님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라고 그러잖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육신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림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아까도 십자가 얘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린 거. 내가 달려야 된다는 것을 그냥 내가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아요. 말씀을 듣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를 달리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뭐다? 구원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달리지 않으면.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울고불고 막 나도 좀 복 주세요. 이게 왜 거기 다 줬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복은 네 아우에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알면은 에서도 알아요. 사실 겉으로 아는 거야. 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우가 그것을 복을 다 받아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면은 겉사람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만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뭔가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쓰르빠 질질 끌듯이 못 끌려가듯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뭔가 아쉬움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서에게는 있는 거야.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먹어볼까? 이런 것들, 아쉬움이 남아있지.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이 속였나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나요? 이브가가 속이라고 했죠. 에서가 팥죽, 그 팥죽 주면 내 장자권 줄게. 에서가 그랬지 뭐 야곱이 그랬어요? 요리해서 저기 하는 걸 뭐 야곱이 자기가 뭐 요겨갖고 아버지 준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라고 시켜서 그냥 했지.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야곱은 깨닫는 거라.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가 깨달았으면 육신의 에서는 야곱에 의해서 좀 일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나와요. 좀 40절 39절 너는 야곱의 종이야. 봉사를 해야 돼. 그건 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야곱은 너의 발꿈치를 잡은 자야. 너는 지금 앞서서 일을 할 자고 일을 하는 와중에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아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속이는 자일 수밖에 없으니 나 생명 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는 가만 말씀 듣고 속으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일을 하는 게 깨닫는 거. 내가 참 죄인이네.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그런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주세요. 나도 진리로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이렇게 했지만 에서는 뭐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려고 이제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다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냥 땡이에요? 결별이에요? 나 그래도 장자인데 나에게 줄 거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또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이 예배당에서 같이 이렇게 들으면은 더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관심이 멀어지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집요하게 하느냐. 하나님 떨어지면 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막 계속 관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사실 꿈속에서도 막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나? 날로 새로워지고. 이게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점에 딱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너는 후패야, 나는 너를 세워갈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돼? 샘물이 나면 흙탕물은 계속 물러나잖아요. 이런 거라는 게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나에게 쫙 와서 나를 지배해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다 물러나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계속 나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거만 이게 내 몸에 배버리면 삶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37절. 그러니까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남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간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에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내가 너의 주인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주는 영의 영, 주인.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 육신이지 너의 속사람을 네가 복종해야 할 자로 지금 내가 다 축복을 해놨어. 너는 그 주인인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주를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 야곱이라는 그 주 그리스도를 다 섬길 자로 이렇게 이야기 다 벌써 복을 다 세워놨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물과 피, 예?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잖아요. 이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말씀이다.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한테 줬다고? 야곱한테 다 줬다는 거야. 너는 받을 거 없죠. 뭐만 받아야 되냐? 너는 그냥 종살이만 하면 돼. 겉에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선교사, 집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나의 속사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고 우리 겉의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 또 얘기해. 또 계속 해야 돼. 끈질기게 빌복이 하나뿐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내게도 야곱과 같은 복을 주세요. 똑같이 이야기해. 그게 이 간구가 뭐였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쭉 아는 것은 에서도 똑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사람이 지금 막 뭔가 뿌듯해. 그러면 나의 겉사람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거야. 지금 에서가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뿐인 거 내 알아요. 어? 나도 야곱과 같은 복을 지금 받고 살아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막 이게 하나의 스토리, 뭐 역사 스토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알면은 목사가 필요 없어요. 다 알면은 선지자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딱 먼저 된 자가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해줘야 안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9절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에서의 주소 우리 육신들의 주소가 어디예요? 이 땅이 주소란 말이에요. 이 땅의 주소. 이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에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별됐다. 그랬냐.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은 이 땅은 먼 것이다. 먼 것이다. 이거예요. 먼 것이다. 구별됐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내리는 하늘 이슬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너는 종으로서 열심히 헌신해주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친구다, 원수다? 원수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조심히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라. 하나님과 원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갔잖아요. 땅으로. 원수라 땅으로 갔잖아. 하늘나라에 못 가잖아. 우리는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면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참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셨구나.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디기 가깝다 멀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이 덤으로 산다 이렇게 해요. 덤으로 은혜로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밖에서 저 나라 이 나라 막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 지금 말씀한 것이 다 나 혼자 지금 두 마음 갖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두 마음 갖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면 복 받은 자고 육신 쪽으로 계속 있으면 저주를 계속 받는 거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옆집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멘. 저쪽 이스라엘 뭐 무슨 아랍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프리카 선교 내 안에 저주받은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거를 전도를 하고 선교를 먼저 하라는 거야. 선교가 그것을 되면은 그쪽 나라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힘들다 그래서 양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뭐 돈 주고 오고 샘물 파주고 이거 좋죠.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다. 그 40절 마지막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이제 에서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살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너는 뭐야?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기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어떻게 해? 칼을 믿고 생활하다가 이제 매임을 벗을 때가 있대요. 그럼 그 멍에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 일하는 것이
목에서 떨쳐버릴 벗을 때가 있다 이거 벗을 때 언제 벗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집 칼. 예, 칼집은 우리들이 이게 마음이 이게 생각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게 칼집이란 말이에요. 금방 말했잖아요. 밖에 일로 생각하면 칼이 어디로? 하나님의 칼은 말씀이에요. 칼은 말씀. 양날의 검해물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 칼이 내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내 마음의 할례가 돼야지 이 칼이 말씀이 옆에 집 다른 사람 이거 아내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 칼이 날아가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칼 집으라고. 내가 찔려버리고 내가 갈라져야 돼. 이게 칼을 믿고 생활하고 뭐야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예수가 딱 잘라갖고 한 것은 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하면서 좀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길을 쫙 잘라버리니까 다시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면서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 말씀은 너의 할례를 받아야지 되지 옆에 있는 사람 그 찔리는 게 아니다. 그건 율법이다. 네가 할례가 되면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구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 깨닫는 순간 네 매임이 벗을 거다. 매임이 벗을 거야. 이게 무거운 멍에 무거운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다. 그러면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해도 내가 무거운 짐이 아니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 힘들으면은 아이 뭐 쉬지요 뭐. 하나님 나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라. 뭐 네가 뭐 그게 마음이 평안하면 그렇게 해. 외국 가서 선교 좀 하고 네 평안하면 그래 그거 가서 해.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갔다 와야지 복을 받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임에서 풀어질 때가 진리로 다 깨달을 때 칼날이 어디로? 네 마음 안에 칼이 박혔을 때 찢어지면 네 마음이 찢어지면 그 평안이 이제 매임이 다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에서는 저주의 복이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는 꼭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아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잘 듣고 육체는 어떻게 돼?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알고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서. 이게 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야곱의 복만 막 요구를 해요. 야곱의 복. 그건 절반이잖아요. 야곱의 복. 그럼 어떻게 돼? 교만하고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의 복을 받은 자는 에서의 복이 분명하게 있어요. 에서의 복은 뭐였어? 계속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뭐가 자기가 임무가 뭐예요? 에서는 자꾸 그랬잖아요. 그럼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에서의 복이 에서가 구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쪽으로 다 육신으로 해야 될 일이 뭐고 영적으로다가 진리를 깨닫고 이게 이 연합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정리를 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